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이미 자유롭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저 유대인들처럼 실제로는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들은 이미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도 안전하다, 너는 이미 자유롭다, 거짓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높여도 그 영광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지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요.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알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안다는 것은 후자를 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저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시지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엇이 진리인가요? 이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이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그것이 내 안경 때문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이 그런 색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그 종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새 언약에는 새 계명이 있잖아요. 옛 언약에만 어떤 옛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도 새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는 아무런 계명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그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옛 계명은 그것을 나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고 새 계명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고 했죠. 그 일을 이루는 그 주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자유를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마치 이것은 하면 하늘의 어떤 상급을 위한 것, 하면 상급이 쌓이고 안 하면 상급이 없을 뿐이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아무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법자가 되어버렸다면 무법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어디서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마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국회의원 아들이나 재벌 2세가 온갖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 백으로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나는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탕자의 자유와도 같은 것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쥐염 열매를 먹던 이 탕자가 거기서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에 나를 그저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와 같이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종된 우리가 그 종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러한 사단의 올무에 걸렸을까요? 그들이 이처럼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과 같이 태어난 것이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담을 유혹한 그 마귀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맹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이 누구 잘못인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이 중요합니다. 옛 언약의 안에서 그 옛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책임을 져야 되는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 죄가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이 매우 그들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약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곧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밝은 눈이 되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맹인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 맹인도 지금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한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낮에는 할 수 있지만 밤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낮이지만 이 밤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낮인 거고 그분이 없으면 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어야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밤에 스스로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에 일하는 동안에는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 일을 멈추시는 밤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밤의 일차적인 의미는 지금 그리스도의 순환의 때, 사단이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말하지만 이 말씀의 종말론적 의미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때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고 오히려 배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때이지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때,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복음, 참된 진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이곳 다산 동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방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